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선포하는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참 힘든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하고 제가 돌이키는 것도 참 여러 면에서 많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안에 들어있는 제 무시무시한 죄들을 들춰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제 하나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영적 전투를 처음에 시작할 때 길어봐야 한 10번이면 끝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주님께서 저를 몰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이 세상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은 너무나 쉽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간단해, 심플해요. 아닙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까지요? 목숨까지도요. 오늘도 저희들이 그 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주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목회자로서 진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혹 제가 말씀을 왜곡시켜서 여러분의 듣기 좋은 이야기로 희석을 시킬까 봐요. 왜곡시킬까 봐 제가 상당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것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저부터도 그랬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그 질문부터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서슴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적인 사탄과 귀신 즉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지혜로우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이상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쉬지 않고 이 존재와 싸워야만 합니다. 이 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싸움을 피하고 이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싸움을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과 싸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우리는 사탄과 싸워 매번 패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신학적인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만 우리는 그 영광에 도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란 말입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 승리하지 않고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원은 또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순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교리는 바로 이렇게 조화를 맺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참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탄과 싸울 것이요. 반드시 사탄에게 승리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역설이라고, 우리가 보통 역설이라고 그러죠.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모순과 역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참 진실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7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 제가 이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냐 하면, 왜냐하면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승리한다고요?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이 싸움을 하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우리가 패배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 결론을 먼저 설명해 놓고 앞으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학교 합격증을 이미 받아놓고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전투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말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러면서 승리를 맛보는 게 아니라 패배를 맛보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힘차게 담대하게 싸우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런 예언서와 같은 이상한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탄이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무기들로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하며 성도들은 이 사탄에 대항해서 어떤 무기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탄이 어떤 무기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무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서 없애버리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모든 무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연재해들, 병, 그 다음에 물질을 이용한 가난이나 부, 이 세상의 생명체들,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그리고 기적이나 전쟁이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시켜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탄이 이러한 무기들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 구절, 사탄이 정말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도를 공격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맨 먼저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공격한 첫 번째 공격입니다.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얼마나 교묘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지금 슬그머니 그걸 왜곡시키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렇게 교묘하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질문을 겸유하게 하니까 대답도 흐리멍텅하게 합니다. 그죠?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지적했어요. 그런데 또 하와의 대답은 아주 그 사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하고 똑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살그머니 왜곡시킨 그 말에 왜곡시켜서 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는 날엔 정녕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넘어가 버리고 말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이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결단코 죽지 않는다고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미 자기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이 이 시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시험은 이 세상 우리 주님이 오는 날까지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이 시험이 제가 보기에 가장 무서운 시험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조금만 띄워주면 우리는 괜찮은 존재가 된 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안에는 타락한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이 꽉 들어있어요. 그걸 살짝만 지켜주면 우리는 금방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또 욥기를 보십시다. 욥기 1장 2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들입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 보면 여호와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그렇게 해서 사탄이 욥의 재산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에 손을 대는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를 절대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상 사탄의 시험에 우리는 온전히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사탄이 욥을 건드리는 장면이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손은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들어서요? 스바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 그 종들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이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뭐라고요? 이게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자연을 이용해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인간들이에요. 인간을 이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자연을 이용을 해서 재해를 일으키는,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시험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고통이 뭐였어요? 예,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종들이 죽고 자식들까지 아들 7에 딸 3이 있던 자식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했다 안 했다? 허락하셨다고요. 자, 또 보십시다. 2장에 가면 이제는 드디어 실질적으로 욥을 건드립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 재산이 없어지는 건 오케이. 그 정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그 사람을 건드리면 견딜 수 있을까요? 이 말이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7절로 10절에서 드디어 욥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립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에게 병을 주고 뭘 갖고 왔어요? 가정 불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요. 그죠? 또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사탄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사탄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5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기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를 대표로 하냐 그러면은 우리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 또 사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하냐 그러면 여호수아, 죄인인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사탄이 헤롯을 사용을 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 때 죽여버리면 십자가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여기서는 여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도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이게 왜 교회, 이 여자가 왜 교회일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보통 마리아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교회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이런 것만 보면 우리가 금방 마리아라고 생각하죠. 왜? 아이를 뵌 여자는 진짜 마리아니까요. 그러나 구약교회가 우리 주님을 낳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은 사탄이에요. 뒤에 가면 설명을 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7머리 10뿔 가졌어요. 이것은 사탄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갖고 있는지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7 왕관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어떤 거예요? 왕적인 존재로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사탄은 원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여간 혈안이 되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봐도 구약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없으면 결국 우리 주님도 오실 수가 없으셨다고요. 그런데 사탄은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을 사탄이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또 재미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지금 사탄과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전투하는 장면이요. 싸우는 장면, 영적 전투를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났던 싸움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전에서 처음에 일어났던 싸움이요. 그 싸움이 어디로 내려왔었어요? 에덴 동산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과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아담과 싸움했는데 누가 승리했어요? 예, 사탄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정말 비참한 처지에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지금 누가 하시냐 그러면 광야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에덴이라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싸웠는데 주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타락한 인간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닿으며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 여러분들 굉장히 유의해서 들으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많이 들을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이 싸움을 사탄이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과 싸움을 할 때 마지막 십자가 앞에까지 끌고 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죠? 이 싸움을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싸움, 끊임없이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하고 있는,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네가 목사라고 한다면, 네가 장로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을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라는 거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요? 첫째는 먹는 문제 갖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먹는 문제 갖고요. 이게 가장 심각하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실질적으로 기적을 행해서 그걸 해봐라. 오늘날 네가 그리스도인이거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해봐라? 기적으로 증명해봐라. 은사를 통해서 증명해봐라. 방언, 신유, 직통계시, 환상, 꿈, 투시. 한동안은 그랬잖아요. 방언을 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정말 그냥 무서운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말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은 사탄이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시험하냐면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예요. 그러면 사탄이 이것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면은 주님이 언제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면 알아요. 이 세상은 지금 누구 아래에 있는지 주님은 뚜렷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군지. 이 타락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군지 알았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이시지만 현재 타락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왕, 이 세상의 신이 누군지 주님은 아셨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보고 우상을 섬기라 그러는 거죠.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한번 보세요. 특히
특히 이 미국은 제가 보기에 더한 것 같아요. 미국은 한 사람을 영웅을 만들어 놓고 어떤 면에서 영웅주의라고 그럴까요? 이 영웅을 만들어 놓고 그 영웅을 바라보면서 대리만족하게 만들어요. 그죠? 골프, 농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다 똑같아요. 보면 전부 영웅을 만들었고 그 영웅을 보면서 내가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몽땅 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해요? 네가 병에 걸린 거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낫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너를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널 구원했다고 한다면 왜 너를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지 않겠느냐? 너를 왜 망하게 해주겠느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질비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천지가 다 이 시험에 걸려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십시다. 11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뭐라고요? 거짓 목사로 와가지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온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체 안에서 큰 테두리 안에서 보질 않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한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성격은 다 다릅니다. 그죠?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죠? 급해요. 그래서 말도 빨리 하잖아요. 저 항상 한참 급할 때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참 어려서부터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독특한 서로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는 조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다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판단을 안 한다고요. 저 사람이 저런 성격을 가지고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의 말이 옳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칼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기다 아니다. 저 같은 성격은 어디 가서 인기 얻기는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격을 하나하나 오죽하면 여러분들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죠. 주님의 제자가 아닌데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자 주님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죽여버릴까요? 얼마나 성격이 벼락 같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러한 성격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칼질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근데 빌레몬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에도 그래도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각자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 믿음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것 말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예를 드는 게 누구냐 그러면은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네. 그걸 예로 들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예를 드시더라고요.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로이 존스 목사님을 자기는 예로 든다고. 근데 보면 봉사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또 위로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느 한 가지를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그 사람이 표출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정죄한다니까요. 네.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받은 은사는 다 달라요. 사랑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니까요. 사랑하는 방법도. 사랑이라고 몽땅 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 다 포용하는 게 사랑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그냥 그래 사랑으로 다 해줍니까? 그러면 망나니로 만드는 거죠. 아니에요. 채찍으로 들 때는 채찍 들고 그 다음에 혼낼 때는 혼내고 그 다음에 아우를 때는 아우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자꾸만 놓치고 어느 한 면만 보고 저 사람은 옳아,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을 정말 올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미워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랬었으면 그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른 파보다도 더 국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어요. 추앙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의를 갖지 않으면, 그거보다 능가하는 의를 갖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럼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럼 얼마나 정말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바리새인을 미워한 까닭은 뭐예요? 미워한 까닭은 그들이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 그랬으니까 미워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 자기가 행한 그 행실로, 자기가 행한 행실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 그 행실이 얼마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걸로 구원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교리들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함부로 써먹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탄이
우리를 정말 미혹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은 제가 보기에 또 이적일 거예요. 이적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있는 데는 우르르들 몰려갑니다. 여러분, 차라리 기적이 있는 데는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적이 여러분 병이 났을 때, 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신의 은사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가서 내가 기도를 받고 나섰어요. 고마운 일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 병 안 걸려요? 또 걸려요. 안 죽어요?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해준다면 오케이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는 환난이 올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환난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환난을, 이 고통을 나에게 왜, 무엇 때문에 허락했는가예요. 왜?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하지 않으면 그 환난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기적 있는 곳은 여러분 안 가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얼마나 기적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지.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뭐라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그 다음에 목사 노릇도 했고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적을 행했다. 그 다음에 무슨 많은 권능을 행했다. 목사 노릇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 그것은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라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뭘 갖고요? 큰 표적과 기사예요. 기적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뭐라고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이 뒤에서 사주함으로 말미암아 뭘 일으킨다고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니까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탄과 사탄을 추정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가 봤던 12장의 붉은 용, 사탄이죠. 그 다음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근데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능을 주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중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능을 줍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사탄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뭐라고요? 마지막에 나타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면 큰 이적을 행해서 누구를 섬기게 하더라고요? 붉은 용과 사탄인 붉은 용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보면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에게 모으더라. 계시록 19장 20절은 마지막으로 이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잡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사탄이 드디어 잡혀 죽고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종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 그러면 꼭 어떤 수식어가 따라오냐 그러면은 기적을 행한 자다, 표적을 행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뭘로 시험한다고요? 기적으로 시험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뭘 동원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다 동원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좋습니다. 평온해요. 어차피 사탄이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인데 뭐 할 게 뭐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고 뭐 좋겠죠. 이 세상에 가는 길대로 가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과는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사탄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과의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가 누구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삼킬 자를 찾는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용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거 사탄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려 하되, 지금 뭐라 그래요? 여자를 아주 그냥 쓸어서 몰살시켜서 없애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사탄이 지금 교회를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파괴시키려 하는데 교회가 어디로 도망간다? 광야로 도망간다. 근데 광야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 그래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우리 주님을
참되게 믿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정말 광야에서 여러분 안식을 누려봤습니까? 여러분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가 참 피난처, 참 안식을 찾았는데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광야였다고요. 시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55편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뭐라고요?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디가 지금 자기가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요. 광야가 정말 안식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거기가 안식처라고요. 왜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가 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사탄은 정말로 무서운 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피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참 안식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제로예요. 만약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반드시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전쟁 영화를 많이 보셨습니다.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가고 옆에서는 그냥 폭탄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그 치열한 전투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편히 바둑둘 수 있습니까? 정신병자 아니고는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군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싸우는 이 영적 전투는 세계 3차 대전이 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이 치열했다고 심각했다 그러죠. 2차 대전이 심각했다 그러죠. 여러분 그건 유도 아니에요. 그러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기껏해야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뭐까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다고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다니까요. 영원히 우리를 지옥으로 보낸다니까요. 그런데 이 심각한 영적 전투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군대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구나. 왜 오늘날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서로가 그냥 물고 뜯고 미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장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이 싸움에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치열하게 싸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장 3장에서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4장 5장에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잔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한 이 전쟁에서 후방에 도움을 청하는 무전기다라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지금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 잊어먹었어요. 세상에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지 않는 거는 고사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천례역정 다 읽으셨잖아요. 북시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천례역정을 읽고 북시어까지 한 사람이 천례역정의 의미는 하나도 몰라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성경책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천례역정이라며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오늘 전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정말 오늘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문제, 가난이라든지 병이라든지 무슨 자식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수능 시험이니 자식을 어디다 보낼 거니 어떤 교육을 시킬 거니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놀러 다니는 데는 얼마든지 놀러로 다니면서 정말 아침에 30분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참모습인가? 정말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면목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무시무시함과 그 지옥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끝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영적 전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지금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교회 다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다가 배나 지옥을 만드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면 반드시 여러분은 대가를 치르셔야만 합니다. 대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교도들 책을 수없이 소개했습니다. 그죠? 그 청교도들 책에 대가 없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신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 싸움을 싸워보면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그 광야가 뭐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안식처가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뭐라고요? 못한다고요. 못하리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싸움은 그냥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참된 희열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싸우지 않는 이상 그거는 절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안식을 누렸던 다윗처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교회 다니고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라 그러고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긴 하지만 기쁨이 없거나 평안이 없거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싸움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의 백성들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이 가자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저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